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을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토록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대조적인 하나님의 일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요, 믿음의 영웅으로 명성이 높은, 특히 하늘에서 불이 내린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대결에서의 승리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정말 명성이 높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바댜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언자 오바댜는 구약의 오바댜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알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오바댜는 그 선지자 오바댜가 아닙니다. 아합 왕의 국내 대신 팰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궁궐의 살림을 책임 맡은 사람 오바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엘리야와 오바댜는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숭배하고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세상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무슨 압력이나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문명 때문에, 문화생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풍요에 바알신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렵고 약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저희들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되는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예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그런 악한 왕에게 가서 그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재앙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과 이 땅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쁜 말을 하기가, 좀 아픈 충고를 해주기가 참 어려운데, 주저스러운데, 왕 앞에 나가서 당신과 이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었겠죠.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3년이 지났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상황입니다.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땅에 기근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다 준 것이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 땅을 수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말씀이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깊이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기도 깊이 하면은 너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까 봐서 기도를 깊이 못해. 하나님 말씀이 임할까 봐서.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럴까 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하고, 우리 귀에는 자동 필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은 잘 듣지만 어려운 말씀들이 안 들려요. 사명의 말씀들이 안 들려요. 우리 귀에는 참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기 어려운 말씀은 다 걸러버립니다. 엘리야도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면 어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엘리야라고 그래서 무슨 태어날 때부터 강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나는 그런 일이 기뻐, 그런 왕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엘리야도 겁도 많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성경을 보면 출신도 알 수 없고 무슨 가문도 알 수 없고 사실 무명의 시골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왜 우리말로 흔히 듣보잡 선지자예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다 족보가 있는데 족보도 없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성경에는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크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통과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게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와 있죠. 아합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싫습니다 하지 않고 가서 말씀 전했어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가서 전해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릇시냇가라고 해서 숨어 지내라. 거기에서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서 너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그대로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시돈 지역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대로 했습니다. 과부에게 얹혀 살면서 그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을 통해 그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마침내 한 민족의 영적 깊은 잠을 깨우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두운 세대 가운데 선포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크게 각성시키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목동 다윗도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작은 승리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 같은 맹수들을 물리치는 작은 승리의 경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믿음의 승리, 작은 순종, 작은 말씀의 실천, 이것이 점점 쌓여서 우리가 더 큰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결정적인 날이 왔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 책을, 늘 그 제목이 참 너무 멋지고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인데 참 감명을 받았어요. 순간을 위해서, 골리앗을 만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다윗은 그동안 훈련된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더 큰 종으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순종과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에게도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루던 텃밭을 갖고 왔는데 막 사슴이 오지 못하도록 막 망을 치고 했는데, 우리 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밭을 포기해서, 그리고 돌보지 않아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웃집에 민폐가 될 거야.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늘 하다가 드디어 마음을 먹고 미루던 야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안경이 사라졌어요. 일했던 곳을 두루두루 찾아다녀봤지만 없어요. 차에다 놓고 왔나? 차에도 없어요. 분명히 안경을 벗은 적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안경이 사라졌어요.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가서 맞춰온 안경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저는 선글라스 쓰는 걸 싫어하는데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로 자동으로 변해서 참 제가 아끼던 안경인데,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안경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경을 찾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한번 돌아봤어요. 못 찾았어요. 오전에 운동을 하고 와서 아내에게 참 안경을 잃어버려서 섭섭하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나가더니 금방 안경을 찾아왔어요. 잔디를 깎고 풀을 깎고 나뭇가지를 다 자르고 막 해서 쌓아놓고, 깎은 잔디를 다 거기다 쌓아놓고 길가에다가
청수차가 가져가도록 했는데 세상에 어디서 찾았냐고 했더니 그 잔디를 깎고서 버린 그 잔디 속에 있었대요. 위에를 이렇게 한번 헤쳤더니 그냥 안경이 나왔답니다. 참, 제가 100불을 저한테 청구를 해서 제가 100불을 조금 손해는 보긴 했지만 제가 안경을 찾았어요. 일상에서 이런 작은 영적인 경험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다시 맞추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냥 안경을 꼭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안경 찾게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죠. 안경을 찾았어요. 기쁩니다. 작은 승리의 경험. 아멘? 제가 안경 찾아서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멘 안 하시는데, 이 작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작은 믿음의 실천과 작은 믿음의 승리가 점점 쌓이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오바댜처럼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시다. 먼저 작은 일부터, 하기 쉬운 일부터 하나씩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의 훈련이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비결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이거 나에게 하신 말씀일까? 정말 아합에게 가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도, 자기 체면이 손상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한 명의 숨겨진 영웅이 등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처럼 명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엘리야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영웅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오바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바댜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 기록하기를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댜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12절 말씀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오바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의 영성은 아주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토록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직분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바댜의 직속 상사는 누구입니까? 오바댜는 왕궁의 살림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 국내 대신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이 직속 상관입니다.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아사렛 신에게 제사하는 왕궁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왕 밑에서
정직하게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오바댜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일꾼의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도 그는 또한 업무적으로 아합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아합 왕은 왕궁 살림을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부르고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는지 자신도 직접 물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오바댜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왕에게조차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그 영성을, 그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오바댜가 왜 그렇게 악한 아합 왕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같으면 사표를 내지 않았을까? 내 믿음이 더 좋은가? 왜 우상 숭배하는 왕 밑에서 국내 대신의 일을 하지? 그냥 사표를 던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현장, 어둠의 현장, 그런 곳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피해서 떠나간다면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는 누가 빛을 비춰줄까? 오바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둠이 깊은 곳, 영적으로 부패한 곳에서 거룩한 작은 빛이 되기를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자기 혼자 목숨 걸고 이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사회적 변혁이 일어날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무력하나마, 미약하나마 작은 진리의 촛불을 그곳에서 밝혔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너무 귀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도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이상하고 괴팍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오바댜와 같은 믿음으로 거룩의 빛을 비춰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 혼자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엘리야와 오바댜처럼 외롭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한 이 세대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힘씁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믿음의 실천이 저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삶의 현장을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들이 쌓여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